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나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들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따로 나타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이었는데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었냐면 전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 너네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너네끼리만 지키지 말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줬던 걸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지키게끔 하여라 라고 하셨던 것이 이 마지막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전도 명령이자 마지막 전도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말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갈릴리에 왜 또 굳이 갔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하는 전도 명령이었다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명령이었다면 갈릴리에 모였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어야지 정상입니다. 왜냐?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은 수도 예루살렘이지 갈릴리는 물고기 잡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곳이지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음을 보여주신 변화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산이라는 위치, 갈릴리 산이라고 하는 위치는 마태복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등장하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삶의 위치, 그물 던지던데, 밭 깔던데, 잠자고 먹던데 갈릴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이 닫혀있는데 얘들아 평안하니?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시던 일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예수님을 자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배까지 하나 아직도 마음에는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도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경배하나 아직 의심했습니다.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랑 같이 있던 선생님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랑 같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3년 동안 다니면서 했던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란다 얘들아, 이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때에는 우주죠, 우주. 온 우주의 통치를 의미하면서 마태복음의 주제인 하늘나라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민족, 유대 민족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기 지금 동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는 분사이고 동사가 아닙니다. 주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가 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러니 이제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보셨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였습니다. 한 민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이제는 그 민족에 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그 끝이 세계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직 교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중세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이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한 덕분에 이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제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 마지막 말씀까지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얘들아 보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태복음의 전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알려주라는 말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삶의 실천과 순종을 요구하는 제자로서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 아닙니다. 설교 듣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꾸준히 출석하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있을 좋은 열매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민족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와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제자로 되게 하려무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장 전도해야 할 사람은, 가장 예수님의 삶을 전파해야 될 사람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저기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내가 매일 보는 내 직장 동료, 내가 매일 보는 학교 친구, 내 직장 상사, 부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장 먼저 보여줘서, 와, 시온이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성격이 좋네, 인품이 좋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내가 가장 자주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누가 먼저 제자됨을 보여줘야 돼요? 네. 내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안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은, 너의 자녀는 임마누엘이 될 거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천사가 말한 대로 임마누엘,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터이니 너희는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제자 됨으로써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방법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이 선교주일이라든지 전도 총동원주일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고는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본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단추가 아니라 마지막 단추입니다. 이 단추는 마지막 단추이고 이전까지 먼저 깨워져야 할 단추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자됨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고 너가 그렇게 말하고 너가 그렇게 나와 관계 맺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데려가 줄래? 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무슨 행사하는데 내 체면 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좀 와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니, 나의 말을 보니, 나의 평소 행실을 보니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도 한번 들어는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바로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왜냐? 항상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됨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제자되지 못한 그들에게 제자됨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 되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 행동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나의 곁에 가족, 나의 곁에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